시편입니다. 시편 제127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주일로 정하셔서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님 존전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준비된 말씀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권속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되어 열매 맺는 축복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불면증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불면증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누우면 자면 되지 왜 잠을 안 자냐. 운동을 해라. 걱정을 내려놔라. 함부로들 입을 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면증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 그렇죠. 놈들이 다 잘 때 여러분 잠이 얼마나 중요해요. 인생을 100년이라 할 때 얼마만큼 잠자는 데 사용합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넉넉하니 8시간 잔다고 할 때 38에 24, 33년을 잠을 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하루에 3분의 1을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이 잘 지나가죠.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돼요? 하루가 36시간으로 느껴져요. 시간이 안 갑니다. 남편과 아내는 코를 골면서 자는데 나는 잠이 안 와요. 더더군다나 잠이 안 오는 원인이 아파서 잠이 안 온다.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오는데 시계는 안 가고 그런 사람은 50시간 이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면서 그잖아요. 여러분 잠이 올 때 잠을 안 자는 것도 괴롭지만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자는 건 더 괴로운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성인 남녀 40%가 불면증을 1년에 한 번씩 경험을 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니까 10에서 15%는 한 달 이상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옛날 통계입니다. 제가 책을 뒤적이다 보니까 10 몇 년 전에 쓰인 거니까. 상담자로서 볼 때 목사이기 전에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요즘 3, 4년 이내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잠을 편히 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 33년을 잠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설교 시간에 뭔 잠 얘기를 하냐.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한테는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척이나 바쁘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요? 정신의학과나 심리상담사에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수면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말도 있고 맞다는 말도 있는데 너무 못 자면 그렇게라도 자야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불면증이니까 잠을 자도록 약을 먹으면 된다. 맞죠? 그러나 그 잠을 자는 이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이 안 오는 그 원인, 그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잠을 못 오게 하는 원인을 제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의학과나 심리상담사에게 가서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추적해서 그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의학적인 접근이죠. 설교에 관해서 굳이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각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적인 각도로 한번 불면증에 대해서, 잠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잠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안 오면 병원에 가야겠지만 우리들은 병원도 가지만 어디로 먼저 가야겠어요? 하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참 좋은 구절이 있어요.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쓴 건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 역사상 가장 천재가 누구예요? 솔로몬. 우리는 그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다. 그러니까 가장 영리한 사람이 말했고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가 뭐라고 썼냐면 오늘 본문 2절에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 평생에 33년을 자야 될 그 잠, 하루에 8시간가량은 충분히 자야 될 그 잠의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닫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평생 풍성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그냥 드르렁 드르렁 자는 잠의 축복이 아니고 공동체의 축복이 이 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르게 은혜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역이,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가문과 우리들의 친족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이 잠 안에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그것이 있어요? 여기 있죠. 오늘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헛된데, 그죠? 뭐가 헛되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죠,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열심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잠을 줄여가면서 노력을 해도 그것이 어쩌다? 헛되다라고 말해놓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해요? 헛되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해야 집도 세워지고 성도 세워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느니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각도를 바꿔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헛되지 않는 3가지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앞에 있는 2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1절 우리가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집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문자적으로 집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집을 시골에다가도 멋지게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바람도 쐬고 구역 식구들도 초대하고 조금 여유가 되면 담임 목사님도 초대해서 같이 축복도 받고 기도도 교제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물질을 뚝딱 주셔가지고 만나와 같이 뚝뚝딱 주셔가지고 물질이 있는데 집을 잘 지려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건축사를 불러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서 보는 이 세우는 자라는 이 히브리 언어가 보나이유라는 단어예요. 좀 어려운데 보나이유. 이게 뭔 뜻이냐면 건축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건축 명장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 불러서 건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설계비가 몽땅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거, 이런 전문가를 불러서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건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 전문가 불러가지고 15억 들여서 집을 다 지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집 밑으로 지하수가 몽땅 지나가지고
싱크홀이 다 생기면서 직장 갔다 온 사이에 막 집이 그냥 밑으로 100m짜리 폭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 최고의 본화유 건축 전문가는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 빼고요.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 이 솔로몬의 이 하나님을 향한 헌정시거든요. 이게 솔로몬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우리들이 보는 성경적 시각에는 최고의 건축가는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왕궁을 솔로몬이 지었고 가장 거룩한 예배당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죠. 어디가 그런 말이 나와요? 나오죠. 열왕기상 10장 4절에 스바의 여왕이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도 저런 집 한번 지어봐야겠다. 누구 권사네가 돈 벌어서 좋은 집 지었다는데 나도 지어봐야지 구경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0장 4절에 뭘 봤어요? 그 건축한 왕궁을 보았다. 5절에는 뭘 봤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뭘 봐요? 층계를 봤다. 여호와의 성전은 볼 것도 없이 층계만 보고도 어땠어요? 스바의 여왕이 층계만 보고도 감동을 했는데 크게 감동을 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층계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일 수도 있지만 왕궁과 성전을 연결하는 아주 기가 막힌 층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층계를 걸어갈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자연 경관이나 아주 예리한 건축물이라서 감동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축물의 특징은 이런 죽은 공간이 없이 구석구석 하나하나가 솔로몬의 지혜가 담겼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식양이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최고의 본화유는 바로 누구예요? 사실은 솔로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건축 설계자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건축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는 우리는 이거를 이 외형적인 물리적인 건축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 집안에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가정도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조용해야죠. 집에 가면 막 속이 시끄럽고 막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하고 막 남편이 성질 부리고 얼마나 집안이 시끄럽겠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야만이 이 성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로부터 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물려받고 얼마나 정적들이 많았어요. 솔로몬은 아주 천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혜를 넘어 계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왕국이 이렇게 찬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우리들의 교회 역시도 우리들의 공동체 역시도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해요? 우리는요 그냥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잠을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일 있고 시끄러운 일 있으면 에라 불러겠다 잠이나 자. 주여 믿습니다.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잠을 잘 때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해서요. 시편 121편 4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혹시 근거가 없을까 봐 아멘 소리가 작은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무엇을 안 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 내 남편과 아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잠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잠의 축복은 무엇이냐? 육신의 건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빨 한번 아파 보셨나요? 이빨이 아프면 잠이 안 와요. 119 대원이 저한테 하소연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나 119 연락했길래 어디가 아프세요? 그때 이빨이 아프대요. 이빨 아프면 119 불러야 맞아요? 안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죠. 그런데 이것도 이런 말이 있어요. 치통을 알아보지 않은 이는 치통에서 거론하지 마라. 얼마나 아팠으면 이빨 뿌리가 썩어가지고 막 귀에서 천둥벼락이 치는데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통이 있으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요새 날 유행하는 독감으로 막 끙끙 앓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단 잠을 준다는 것은 육신의 건강은 더불어서 보너스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누우면 몸이 편안하고, 그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이쪽으로 돌아눕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깨에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 가운데 한평생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단잠 안에는 물질적인 풍요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2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적인 풍요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임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잠을 줄여가면서 수구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어떻다? 헛되다.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늦잠 자버리고 일찍 초저녁에 자버리고 말이에요. 낮잠도 자고 막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자버리는 것이 맞다 틀리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2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뭘 입을 것이다?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누더기 입을 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열심히 잠을 줄여가면서 때로는 일도 하고 늦게 잘 수도 있고 불을 켜놓고 공부도 해야 되고 때로는 밥을 못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잠을 자야 때는 딱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가 잠을 자지 않은 일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아주 그 짧은 시간이 효율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늘 저녁에 다 계약서 쓰러 계약금 내러 갔는데 가만 보니까 50만 원 부족해요.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띡띡띡 누르면 되지만 그 옛날에는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약하자. 당신하고 나하고 마음이 착착 맞아가지고 계약서를 쓰다 말. 왜? 얼마가 부족해서? 50만 원 부족해서. 그래서 집에 가서 잠을 다 자고 오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상대편 친구가 말하기를 더 불러라, 배짱을 놓아라, 이러면 물고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에도 그런 모든 거래처나 만나야 될 대상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에 더하여 더 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단순히 숫자적인 많은 물질을 주신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최고의 소고기 A 플러스가 몇 가지 있어요. 소고기는 아이고, 박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2개까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3가지 제가 한번 꼭 먹어봐야겠습니다. 이 3가지짜리를 먹으면서도 험한 인상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돼지 삼겹살을 먹어도 너무 행복해. 그래서 왜 행복해요? 그랬더니 주님 주신 이 은혜가 행복하고, 옛날에는 위궤양이 있어서 밥을 못 먹었는데 지금은 돼지 삼겹살을 다 노릇노릇 구워서 이거 소고기 아니고 돼지고기만 먹어도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심리학자가 물어보기를 가장 돈이 많은 그런 갑부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소유한 돈이 만족이 됩니까? 그랬더니 99.9% 만족이 안 된대요. 그럼 어느 정도 되면 만족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조금만 더. 우리 따라서 하죠. 조금만 더. 여러분 조금만 더 하면 만족하겠어요?
만족 없어요. 만족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크든 작든 더 주실 수 있으면 더 주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멈춰야만 한다면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따순 물에다가 밥 말아서 김치하고만 먹어도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희열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물질의 축복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냐?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물론 육체가 아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참 불안하죠. 나는 이 시간 자는데 내 친구들은 공부해가지고 점수 잘 나오고 나만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남들은 눈에다 불 켜고 이러는데 나만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이거 뭐 나만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죠.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봤어요. 큰 개한테 한번 물렸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것이 어른이 되니까 생각이 나요. 좋은 집에 자는데 누우면은 뭐가 생각나요? 꼭 개가 달라들 것 같아요. 막 도둑놈이 막 나를 해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더해요. 막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소문 듣고 와가지고 막 뭔 냄새를 맡았어요? 돈 냄새를 맡아가지고 막 와서 뭔가를 할 것 같고 그럼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그런 생각을 안 하려면 더 하게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시편 4편에 보면은 그것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다?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이 이게 언제 이런 시편을 썼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정적들이 칼 들고 다윗만 나타나면 자고 있을 때 댕강 이걸 하겠다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굴 속에서 자다가 순간적으로 이게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니까 평안히 눕고 잠도 자게 한다. 여러분 그런 잠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딱 그러죠.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누구한테 맡겨라? 내일에게 맡겨라. 한날 근심은 그날로 족하니라. 에라 모르겠다. 할렐루야 아멘. 딱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우리가 잠을 딱 자면은 잠을 자는 순간에 이 걱정과 근심, 이 트라우마,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기가 막힌 과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싹 만져서 걱정 크기가 1000이라면 한 10 정도로 쑥 줄여주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그런 거를 경험해야 진짜 은혜죠. 이거를 과학자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수면에는 무슨 수면과 무슨 수면이 있어요? REM 수면과 non-REM 수면이 있는데 어려운 문자 써서 죄송하지만 REM이란 건 뭐냐면 Rapid Eye Movement, 눈 안구가 쉽게 말해서 눈동자가 막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깊이 잘 때는 몸이 이완이 되죠. 몸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깊은 잠에서 살짝 깨어날 때 가만히 보니까 눈 아래 어떻게 돼요? 안구가 막 움직여요.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여요. 그때 우리는 뭘 꾸게 돼요? 꿈을 꾸게 돼요. 정신적으로는 꿈을 꾸게 되고 육체적으로는 눈 아래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연구를 하니까 그때 마음속에 기억됐던 사건이나 트라우마들이 희미해지고 연약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불면증 환자들이 그런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꿈을 꿀 시간도 없고 잠을 잘 시간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비 오는 날 먼지 냄새만 맡아도 막 덜덜덜 떠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가다가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막 황토 흙냄새가 나면은 얼어붙어가지고 이것이 돼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한 박사님이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인데 그 이름이 프랜신 샤피로라는 분인데 이분이 1987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막 생각이 복잡하고 아주 고민스럽고 그런데 안 되겠다. 약이나 하나 먹어 여보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공원에 가야겠어.
공원에 가는데 그날따라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걸어갈 때 왼발을 한번 봤다가 자기 발을 보는 거예요. 오른발 봤다, 왼발 봤다, 오른발 봤다. 눈이 왔다 갔다 하면 뭐 비슷해요, 이것이? 그죠? REM 수면, 눈알이 돌아가는 거고 비슷해졌어요. 근데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그거를 나도 모르게 했는데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냐면은 바로 EMDR, EM은 뭐냐? Eye Movement. 우리가 꿈은 꾸진 않지만 눈알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좌우로 탁탁탁탁 움직여 보고 또 상담도 하고 대화를 하면요, 꿈을 꾸는 효과처럼 하나님의 프로세스로 그 트라우마, 기억, 아픔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편안한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거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서 15년 전에 KBS 6부작 다큐 마음 4편을 조사해 보면 미국 심리학자인 이 샤피로가 딱 소개가 되는데, 기억을 버려라 라는 것이 소개가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EMDR 전문가들도 있죠. 수면제를 계속 의지하면 약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다 안 되면 이제는 정신의학과 가야겠지만은 우리는 한번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니까. 저녁에 생각이 복잡해지고 들었던 말 있잖아요. 낮에 들었던 기분 나쁜 말이 귀에서 빙빙빙 돌아가요. 여러분 그런 쓰레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찐득이까지 안 버려져요. 그러면은 한번 시킨 대로 해봐요. 식탁을 딱 해놓고 여보 방에 들어가, 방으로 쫓아내고 딱 기도하려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그 기분 나쁜 말 때문에. 그러면 스마트폰에다가 은혜로운 찬양 딱딱딱 조회해서 1시간짜리 딱 눌러놓으면 찬양이 나옵니다. 왜? 그냥은 기분이 너무 나쁘면 기도도 안 돼요. 찬양도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눈동자를 좌우로 탁탁탁 20초만 왔다 갔다 하면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희미해지고 기도할 수 있는 평안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눈알만 계속 굴리고 있으면 남편이 이상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잡으다가 늘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남편 없는 데서 하고, 또 운전하다가 좌우 쳐다보면 뭐가 일어나요?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있을 때 잠깐 한번 해보시고, 효과 있는 분은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내시고 안 되는 분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동자도 한번 굴려보면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치면서 여러분 단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이 단잠 가운데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막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손자가 있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사람이 긴장이 와요. 기독교가 막 흥왕이 되니까 처음에는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같은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저들에게 환심을 사야겠는데 그러면 누구를 박해를 해야 돼요? 기독교는 박해야죠. 그래가지고 올커니 한 사람을 칼로 딱 쳐서 죽였는데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삼총사 그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우르의 아들,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칼로 딱 죽이니까 누가 제일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럼 하나를 더 데려다가 죽이면은 내가 유대인들의 예쁨을 받고 이 정권이 오래 가겠다 생각하고 딱 잡은 수제자가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 베드로를 갖다가 감옥에다가 붙들어 놓고 4인 1조 4조로 돌아가면서 도망가니까 꼭 붙들어라 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2명의 이 병사들이 베드로 옆에 딱 붙었고 양쪽으로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내일 아침이면은 딱 칼로 치죠. 여러분 그럴 때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오면 이상한 거죠. 그럴 때 자면은. 그런데 베드로는 참 이상하게도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 어떤 밤이에요? 성경 역사상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던 밤이 바로 이 밤인 거예요.
헤롯 왕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 실제로 야곱으로 칼로 쳤기 때문에. 내일 아침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잠이 올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내일 너는 죽을 거니까 밥이라도 맛있게 먹어라, 소고기 먹어라, 좋은 침대에서 자니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쇠사슬을 둘을 다 묶어가지고 두 군인 틈에서 자는데 이게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나와요? 누워서 뭐 했다? 누워서 자는데. 이 누워서 자는 데라는 단어가 코이모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실제적으로 잤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잤다. 그런데 그 잠의 깊이가 깊다, 얕다, 보통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깊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죽을 때가 안 됐어요. 베드로야, 지금 이러고 자다가 죽을 거야. 아니요, 빨리 도망가니라 해가 누굴 보내요?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만 보니까 깨요, 안 깨요? 안 깨요. 그러니까는 어디를 쳐요? 옆구리를 쳐. 근데 쳐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파탁사스예요. 단어가 써요, 안 써요? 그냥 탁 때렸다 그런 뜻 같기도 하잖아요. 파탁 쐈으니까. 그게 이거 야, 너 지금 미쳤냐? 빨리 깨야 하니까 안 깨면 흔들어도 안 깨니까 막 어디를 쳐야 우리가 제일로 이게 예민해요. 옆구리를 이렇게 하면 간지럼도 잘 타고 예민하잖아요. 옆구리를 그냥 탁 쳤다. 파탁사스가요, 신체 일부를 세게 때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깊이 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죽을 고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 믿고 가는 거예요. 한 번은 간다. 우리가 조금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물질 다 갖고 가요, 놓고 가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갖고 가려는 모양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도 그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우리 집 앞에 신장노라 막 어야 호야 해가지고 막 1,000원짜리 만원짜리, 그때 100원짜리 50원짜리잖아요. 종이를 막 끼워서 가.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노잣돈이래요. 그냥 가기 아까워서 못 갖고 가는 겁니다. 한 번은 가는 인생 그잖아요. 한 번은 우리도 다 아파야 돼. 공평한 거예요. 조금 차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벌써 알았어요. 한 번은 가야 되고, 요한이 늦게 가요 일찍 가요 물어봤다 혼났잖아요. 요한은 요한대로 너는 너대로 가는 거야. 너는 거꾸로 갈 거야. 한 번은 가는구나. 그때구나. 딱 마음 먹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잖아요. 갈 때 되면 갈 것이고 안 가면 막아줄 것이고, 그냥 2판 4판이나 한번 자보자. 잠이라도 꿀잠 자자. 여러분 다리 쭉 펴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할만하면 하나님 축복도 주실 것이고 은혜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막 새벽까지 일어나서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죠. 밤늦게까지 철회하고 그렇게 해야죠.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 공동체적인 축복, 육신의 건강, 물질의 풍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마음의 평안, 이 5가지 이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가 여러분에게 숙면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도 말씀은 정리합니다. 목사님,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분들은 저한테 오라고 했어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한테 오면 저도 복잡합니다. 정신의학과 가고 막 눈동자 움직이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하백교 사람들은 막 눈동자를 움직이죠. 이상해, 이단 아니야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어디서 한다? 집에서 1시간씩 오면 잘못 오면 이 니스타고무스라고 안구 진탕증이 와요. 하더라도 10초 미만, 20초 미만으로만 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고 있지 말고 밤 늦은 시간에 이 5가지 축복을 맛보려면 먼저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인간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찬송가를 쫙 틀어놓고 마음을 경건히 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 숙면을 취하기 어렵게끔 하는 불안의 요소를 누구에게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데,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는 눈알을 굴리는 거예요. 얼마 동안? 20초 동안 좌우로 위아래로 딱,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딱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않은 주님께서 나를 다 만나주실 때 여러분 그때 바로 내가 잠자고 싶은 그 시간 1시간 전부터 하는 그때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잠자고 싶은 시간 1시간 전부터는 중요한 일을 하지 마라 라는 격언도 있어요. 수면에 대한 격언인데 그때 이와 같은 것을 다 하고 나면 살짝 잠이 와요. 그러면은 얼른 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는 가운데 이 놀라운 5가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